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수없이 많이 듣고 또 설교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설교할 때 이 말씀이 또 언급되기도 했던 그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된다고 그랬죠. 이 믿음이 성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성장하면은 100%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 믿음이 약해도 믿음이 성장하면은 다 복음을 전하는 길로 간다라는 거죠.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구원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내가 누가 전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이 전도가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넘치면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다면은 오늘 말씀 통해서 새롭게 회개하고 다시 결단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지상 절대 명령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나중에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된 내용이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요.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먼저 목격했던 여인들에게 너희는 제자들에게 가서 먼저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2023년에도 제가 부활의 자리라는 제화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8장 1절에서 10절 내용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갈릴리로 가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구원의 간격과 은혜가 있는 자리,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영광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자리,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로 다시 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느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간격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로 부르신 그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 뜻을 이제는 전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구원의 은혜와 간격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느냐? 이 구원의 은혜가요, 정말 우리가 처음 한번 딱 우리가 느꼈을 때 그 엄청난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되거든요. 잘 시간이 지나면요 허지부지하게 돼요. 자꾸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 걸림돌이 되고 그것을 막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구원의 은혜가 점점 낮아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냥 구원 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도 막 그냥 망각한 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 신앙의 매너리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또 집에 가고, 또 일상생활 했다가 또 교회에 나왔다가 또 집에 가고, 이게 그냥 무한반복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갈릴리로 가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느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간격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전해준 말에 따라서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이 제자들 중에는 당연히 다 예수님을 믿었겠지만 그러나 12제자, 11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70인 제자도 있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성도들이, 그들도 제자들이에요. 다 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여전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게 무조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아직까지 살아있는가, 내 안에 구원의 간격이 아직까지 남아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계속 점검해보고 떨어졌다면 다시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어디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졌는가를 생각해보고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이게 갈릴리죠. 갈릴리로 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간격을 새롭게 매일매일 매 순간 이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통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과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점검하시고 만약에 아니라면 회개하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은혜와 간격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물론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뜻이 뭐냐?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바로 16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다 다르거든요.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사명이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거는요,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사명을 무조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11 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지상절대 명령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공통적인 사명이다.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명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필수 사명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 중반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아주 세부적인 그런 목적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우리가 뭐 힘있고 능력이 있어 제자를 삼겠습니까? 우린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여러분들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진행되게 된다. 그리고 20절 전반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뭐예요? 이 성경 말씀 내용이잖아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그대로 행할 때 그들도 우리에게 배워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고 제자가 스승을 닮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본받고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은 절대적인 그런 필수적인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게 바로 1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때 씁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역설적일 때 쓰는 거거든요. 역설적일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복음 전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쉬우냐? 자, 이게 복음 전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게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어를 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 불가능하지 않느냐?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기 때문입니다. 바로 19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제자를 삼겠어요? 내가 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권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쓰셨고, 그래서 19절 20절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도 그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20절 후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 하시느냐?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소리예요. 임마누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패역한 백성들, 강팍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니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 이마를 굳게 했다. 이마를 굳게 했다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철면피, 그죠? 라는 말처럼 우리의 철면이는 뭐예요? 이 얼굴이 철로 깔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금강석은 얼마나 단단하냐? 이 철보다 더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를 굳게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해서 그들 이 패역하고 반역한 이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이 뜻이 오늘 말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저번에 복음 전하다가 거절당했고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또 비난을 받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기억이 있으면 거리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정말 힘을 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를 문자나 언어가 다른 그런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보내요?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같은 민족에게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너를 언어나 문화가 다른 민족에게 보냈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요. 오히려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보냈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텐데 언어가 같은 민족에게 보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 강팍한 백성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굳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을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말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어떻게 들었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머리가 뛰어나서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무식한 베드로가 입을 열었을 때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해서 할 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오늘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도 이것마저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광고를 했지만은 신선교사님이라든지 이용호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각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여러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 그 나라는요 완전 우리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런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러면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 믿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다른 그 민족에게 가서 그렇게 복음을 힘든 가운데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 복음 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변명하겠습니까?
너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는지 세어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과연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요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지상절대 명령을 그냥 우리 머리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에스겔서,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도 정말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자꾸 하니까 여러분 그냥 너무 자주 들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새겨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오던데요. 여러분,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무조건 전하라. 가서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이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으면은, 내 발로 걸을 수만 있으면은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못할까요? 구원의 은혜를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이만큼이라도 그 구원의 은혜가 남아있었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부시로 삼아 다시 그 구원의 은혜가 넘쳐났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나같이 정말 죄악되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그 귀하신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잘못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에스겔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결국 죄인으로 살다가 죽었다, 멸망당했다, 그런 그 핏값을 에스겔에게 찾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정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핏값의 정서를 가지고 와서 너는 이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데 안 전했고 저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데 안 전했고 이거 다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렵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에 갈 것을 준비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느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 중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서 회개하기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고 회개하게 됩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고 회개할 수 있어요? 전해야 되죠. 보내심을 받아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가?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예요.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너무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 교회는요, 지금 거의 다 100% 이상 다 이게 복원이 됐지만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은요 30%, 40%, 50%가 다 떨어져 나왔어요. 교회로 안 나온대. 코로나 때 얼마나 핑계대게 좋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 1년, 2년, 3년 동안 하다가 이제는 아예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생각지도 못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이 나라,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은혜도 떨어지고 복음도 전하지도 않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책임입니다. 믿는 자들의 책임이에요. 믿는 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내 죄 때문만이 아니라도 이 사회의 죄와 악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전혀 전하지도 않고,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나중에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정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냥 높은 대궐 같은 집에, 그냥 엄청난 큰 집에 그냥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는 그냥 찌그러진 작은 집에 그것 그냥 분양받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공적.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주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는 사명을,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을 게을리 했다면 나중에 과연 우리가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구원의 은혜 다 떨어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거든,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께 책망받지 않으려거든, 지금이라도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 통해서 회개하고 결단해서 여러분 주변에 내가 복음 전했던 사람이라 해도 또 전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가 가슴으로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가복음 1장 38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건면했습니까? 하나님 아빠 살아있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지금 이 한마디, 복음 전하라는 한마디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하면 오만 거 다 끄집어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명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요. 나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바로 복음 전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하는 사명, 이거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능력이 있느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또 스데반이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서 우리가 힘을 얻으면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말을 주고 우리가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말씀 안에 집중해서 예배를 사모할 때 항상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여기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잖아요. 계속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이 울진 땅에 별로 복음화율이 낮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 않죠?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들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할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모든 사명을 다 끝내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끝냈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죠. 그리고 이제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만류해요. 가지 마세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다 만류하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결단합니까? 단계 사도행전 20장 22절과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예수께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주 예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왜 이렇게 결단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한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넘쳐나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할까요?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사도 바울같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을 내어주셨는데,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귀하신 몸을 내어주신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는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목숨을 맞바꾸면 그거는 그냥 동일한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내어 주셨는데, 우리는 기껏 우리의 몸으로 예수를 위해서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지도 못할지언정 우리는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잘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는커녕 복음 전하는 일도 게을리하고 있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1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면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로마에 가서도 옥에 갇힌 몸으로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비록 그는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있고 운동 능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말씀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누군가는 분명히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요. 누구에게서든지 통해서라도 분명히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안 전하면은 누군가는 전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 전하게 되니까 나는 안 전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니엘서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늘에 빛난 별과 같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다운 빛난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절대 명령을 잘 감당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